오늘은 헛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요 내일 모든 게 다 끝이 나요. 세상이 멸망한다고 하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내일 세상이 끝난다면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족들과 보내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굉장히 좀 이상한 질문처럼 들릴 수 있죠. 근데 사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죽으면 끝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만약 내일 이렇게 멸망을 한다면, 내일 이 세상이 멸망한다면 오늘 하루를 그냥 최대한 즐기는데, 우리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한 80년대, 90년대 이때쯤에 휴거 뭐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있었죠. 뭐 그렇게 내일 멸망한다 그러면 오늘 하루를 최대한 즐기시는 분이 계실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자녀만 바라보고 사시는 분, 자신의 모든 것을 막 그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만 쏟아붓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 죽고 난 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멸망해도 내세가 있다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뭐 손해 보는 거, 이 순간에 지금 뭐 불의한 거,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런 거 감당하면서 그냥 똑같이 살련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런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로 결정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는데요. 만약에 그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바울이 던집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만약 우리에게도 그러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그 신앙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이후의 삶을, 다시금 부활하실 것을 믿고, 다시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어렵죠. 갑자기 심오해지고, 이 새벽부터 꼭 그것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네. 근데 이 바울이 그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 끝에서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바울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0절을 먼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네,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첫 열매다라는, 이 첫 열매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의 첫 열매를 거두면 그것을 앞으로 거둘 전체 이제 수확하는데 어떻게 보면 보증 역할을 하는 그런 첫 수확이었고, 또 첫 열매가 있다라는 것은 그 뒤에 더 많은 열매가 이제 따라올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실한 증거였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그 첫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라는 것은 그 뒤를 따라서 우리도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 확실한 보증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22절과 23절에서 바울이 그 흐름을 더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네, 아멘. 그러니까 아담과 또 그리스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인류 전체의 운명이 갈림주는 상황이죠. 아담 안에서는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흘러갔습니다. 그렇죠? 영생을 잃어버린.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이 모든 사람 안에 또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흐름에는 순서가 있죠.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에 바로 뿌리를 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먼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뒤를 따라서 다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닥쳐올 그런 추수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첫 열매가 있으면 그 다음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라는 그런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그러면 이 첫 열매가 없었다면 그럼 어떻게 됐을까? 그것을 이제 이어서 묻습니다. 그래서 29절에서 보면은 바울은 당시 그 고린도 교회의 한 관습을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묻습니다.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어렵죠. 이 구절의 정확한 관습이 무엇인지는 아직도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근데 바울이 말하려는 핵심은 분명한 거죠.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부활을 전제로 하는 이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이 모순이지 않느냐.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그 모든 신앙 생활에, 모든 이 신앙에 대한 행위는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서 이제 30절에서 이제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로 옮겨가는데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이거는 이제 바울 본인을 또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이 복음이라는 것을 위해서 매일매일 매번 위험을 감수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매를 맞기도 하고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또 돌에 맞기도 하고요, 죽을 고비를 계속해서 넘기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31절에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난 날마다 죽는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삶은 날마다 죽음을 무릅쓰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근데 부활이 없다면 그 모든 위험과 그 모든 희생이 무엇이 의미가 있느냐 라는 것이죠. 그래서 32절에서 바울이 이제 가장 적나라한 결론을 끌어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운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네, 그러니까 내일 죽을 터인데 왜 무슨 소용이 있냐? 지금 다 하는 거 그냥 먹고 마시자. 그냥 그렇게 있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결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그 부활이 없다면. 어차피 죽으면 그냥 죽음이 끝이라면 고난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희생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오늘을 즐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 논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본인도. 부활이 없다면 그래 놀자. 근데 부활이 없다면 이 정말로 먹고 마시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데살로니가 4장 13절에서 바울이 부활이 없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 보여주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소망 없는 다른 이들, 부활이 없는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는 삶은 소망이 없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슬픔의 끝이 보이시나요? 보이지 않죠. 내가 정말 이 마음에 그 애통한 마음, 그 끓는 그 마음, 그 슬픔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견뎌야 할 이유가 없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희생도 결국은 헛된 것이 돼버린다. 바울도 인정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을 때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이 이유는 바로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새벽 예배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그 섬김들도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인내하는 그 모든 고난들도 다 무의미해진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말한다는 것은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3절과 34절에서 바울은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속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부활을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부정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잘못된 가르침, 부활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 잘못된 가르침이 그러니까 교회의 윤리적인 삶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제 경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라는 이 논리는 그냥 단순한 철학적 입장이 아니라 그냥 삶의 방식을 아예 무너뜨려 버리는 그러한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부정하면 이 도덕적으로서의 해이 또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것의 정반대였죠.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를 행해야 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행위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부활의 그 뒤에 있는 영혼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일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내일 이후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향한 이 신앙의 생활과 그런 의를 지키고 또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또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바울이 지금
앞에 예를 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 우리 삶에 미치는 실제적인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오늘을 헛되이 쓰지 않습니다. 고난을 의미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희생을 손해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수고는 주 안에서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 부활은 단순한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안에 지금도 또한 살아 계십니다.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오늘 하루를 다르게 살아갑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오늘의 작은 순종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이 부활이라는 그 기초, 가장 정직하고 가장 단호한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다시 사셨기에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확실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신앙의 행위도 위험을 무릅쓰는 그런 헌신도 또 날마다 죽는 희생도 모든 것이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깨어서 의를 행합니다. 오늘의 순종과 희생이 이 영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제가 앞에서 드린 질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면, 내일 멸망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내일 모든 것이 다 끝난다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끝나도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또한 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드리는 기도, 또 오늘 감당하는 그 섬김들, 또 오늘 견디는 그 인내들, 그 어느 것도 오늘 하루 또한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깨어서 의를 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그리스도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금 살리시고 그 부활을 우리에게도 확실한 소망으로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면서도 부활의 소망으로 위험을 무릅썼던 그 바울의 믿음을 이 새벽 우리가 다시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활이 있기에 오늘의 수고가 또한 헛되지 않음을 믿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우리가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자들처럼 살지 않고 부활의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의 손이 오늘 우리의 하루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